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오늘은 사울이 죽는 날입니다. 사울의 아들도 죽고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과 가족들이 다 죽는 날이죠.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교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일생이 마감되는 과정을 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끄러운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동안도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함께 죽음으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또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전쟁을 진두지휘하다가 용감하게 전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사울의 40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그는 불행한 일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선택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에게 주신 축복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빼어난 인물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그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가족인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감히 이 선지자의 상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자고 나를 초대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의 생각에도 가장 작은 지파 미약한 가족에 속했던 사울이었고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너희 앞에 왕이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고 2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사울을 섬기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을 섬기게 했습니다. 요나단을 섬기게 해서 이 국경을 수비하게 했죠. 나라에 병고가 생기면은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소집했고 온 이 지파가 사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신분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울은 특별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12지파를 하나로 통일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좋은 통치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강화될수록 그는 겸손했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멀리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암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지만은 그는 부분적으로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암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악을 사로잡아 끌고 왔지만은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특별히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는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주셨지만은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곡해하고 오해해서 나는 바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 나는 몰랐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명령은 복종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바꾸라고 형편이 그러했다고 이것이 더 좋은 생각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명령으로 주어졌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떠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치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왕위에 있지만은 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입니다. 사울이 먼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을 때에 사울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누렸던 모든 축복과 특권이 다 사라져갑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악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는 사울에게 평강이 있었지만은 사울의 시기심이 다윗을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어리석은 거죠.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두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옆에 둘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 때문이죠. 다윗을 대적함으로 스스로 평강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다윗이었지만은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아니하셨고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삶은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오직 다윗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사울은 아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신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야 할 마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이 악신으로 고통스러워할 때에 수금을 통해서 사울을 시원하게 해준 음악치료사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으니까 그는 사울의 가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음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울은 마땅히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상 30장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요? 한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대적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했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고 자기를 내세우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버림받아져 있을 때에, 잃어버린 양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했을 때에 끊임없이 그들은 채찍을 맞았고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까지 결코 그 채찍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일 일어나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성도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나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주었지만은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세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한 사이였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이 이끄는 전쟁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진 놈 옆에 있으면 화를 당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 그 좋은 그룹과 더불어서 나는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내 믿음도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쁜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고 거기에 떨어지는 벼락을 나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한 사이였고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친구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은 그가 바로 사울이 이끄는 전쟁의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자들은 다 패전했고 모두 죽었습니다. 사울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스스로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한날에 죽었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어떤 죽음은 복된 죽음이 있고 어떤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사울과 아들들은 죽은 후에도 시체가 성벽에 못 박히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가도 중요합니다. 한평생 잘 섬기다가 말년에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환영받지 못하고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나이 들어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아름다운 죽음으로 하나님의 환영을 받고 가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때 내가 믿음 안에 있었는가
아니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리에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좀 더 내가 숙고하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진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복된 생애를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권세와 영화를 누렸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림받은 날부터 그는 고통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존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장식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은 아름답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죽음은 이전의 삶이 기억되지 않고 비참한 패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무사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평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